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폭염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덥지요. 이번 주간은 더 덥다고 하는데 좀 염려가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힘든 무더위 속에서 강건하게 또 평강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한 지도 지금 꽤 오래됐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을 조반을 차려서 그렇게 먹게끔 하셨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과거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장면, 빈 그물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면 잘 아시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한다는 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근본적인 그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 먹은 후에라 나오죠. 이거 조반 먹은 것은 뭐예요? 앞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밥을 차려주시죠. 숯불을 피우시고 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 뒤에 베드로와의 이 내용, 대화는 앞에 조반을 먹은 내용과 사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식사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사를 함께 하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또 함께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제 멈추었던 이 길을 다시 걸어가자, 어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워주셨어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허기졌겠어요. 또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 이렇게 좀 추위가 찾아오고 또 기온이 낮아지니까 여러 가지 그런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숯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베드로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이상을 만났어요. 공식적인 2번의 그 자리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내용이 있죠. 그 전에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긴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나 당당했던 베드로였어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틀리면 틀렸지 먼저 대답을 해야 되고 먼저 얘기해야 되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었죠. 실패한 자로 자신을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진심이어서 오히려 그는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만나 아침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껄끄럽고 부끄러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제가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비교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실 거지? 내가 더 베드로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어떤 경쟁을 붙이고 비교하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사실 그날에 주의 만찬, 또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셨죠. 그곳에서 세족식과 또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두가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이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이런 베드로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열정이 더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움직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진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정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비교하며 살아가던 베드로를, 그 비교를 멈추게 하시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주님 그러하외다, 이런 얘기가 당연하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당당했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내 당당함으로, 내 진정성으로, 내 진심으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 열심히 있어요.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더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봉사로, 어떤 분들은 전도로, 어떤 분들은 또 예배로, 어떤 분들은 신방도 막 다니시고 참 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열정과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 멈추지요. 마음도 식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또 좌절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헌신도 봉사도 기도마저도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그 시제가 보면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이나 많은 이제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 과거로부터 이제 시작돼 지금도 현재 이어져고 있는 그런 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완료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물어본다. 지금 베드로야, 지금 이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니? 지금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도 참 과거의 모습, 늘 부끄럽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는 우리 말하지 말자, 덮어두자,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뭐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과거를 지우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과거를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직면함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현재에 순종하게 하고요, 이 순종은 결국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봐도요, 계속 무엇을 얘기하세요? 과거 얘기가 안 하면요, 현재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거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시작으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를 존재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가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현재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는요, 현재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요, 과거에만 매여 있게 합니다. 사단은 과거만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책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불행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거에만 묶여서 이렇게 있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직면합니다. 현재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요, 미래 우리는 더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칭의라고 해요, 성화라고 해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과거를 회개하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기억나게 해요? 처음 부르실 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뒤에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현재형으로 사랑하냐 물어보세요. 앞으로 좀 사랑할 거야? 앞으로 잘해볼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꾸중할 때 그러잖아요.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앞으로 잘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잘할 거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사랑하는 사람만이 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미래에도 예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결국 열매를 맺어가고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너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이 모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막해요. 또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굉장히 망치면 어떻게,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사실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해본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용기도 나고요, 사랑하면요 안 하던 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느냐? 그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길도 걸어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판 모르는 그런 배우자의 부모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또 정성을 다합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배우자를 낳아주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럼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젊어서는 늙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늙은 이후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축과 끌고 다니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결단의 시간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의욕적이고 또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생각이 가득했다면,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두려웠던, 그래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두려움이 가장 컸던 베드로는 오히려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평생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현재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쌓이고 쌓이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걸 보면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게 뭐 현실은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풍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선 본다고 안 하고 이렇게 뭐 소개팅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보더니 우리 간단하게 할 얘기만 딱 합시다.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뭐 얼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원하는 것만 이렇게 질문하고 그럼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뭐 그러죠. 뭐 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만난 지 한 20분 만에 이제 사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번 만나보시죠 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짧은 그냥 드라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배우자를 어떤 만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안 하던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애틋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랑의 뜨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고마워지는 거예요. 고마움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나를 아껴준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가 더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러죠. 아유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정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고마움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쌓인 게 많은 분들인데 오늘 잘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잘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냐면 사랑을 회복하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또 힘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그럴 때는 혼자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본당에 와서 이 물끄러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 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굳게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사랑을 물어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렇고요. 저는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해요 그런 찬양 참 좋아해요. 또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습관처럼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저에게 유목사 너는 목회를 열심히 했니? 너는 순종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주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부끄러워요. 또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했다는 그 진정성을 아마 주님께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냥 그 고백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마음속 깊이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한 것이 아마 깊은 고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 보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오래돼 갖고 목사님 그런 게 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다르고요. 나는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도 알고 주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 누구 좋아하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신이 바뀌어요. 사랑하면 그 자신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현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 다한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시면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레이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변덕한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내가 시몬인데 이제는 그 이름 부르지 말고 게바라 불러, 베드로라 불러. 게바와 베드로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언제가 있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셔갖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죠? 처음 제자 부르셨던, 바로 아까 나누었던 요한복음 바로 이 1장 42절처럼 그때 너 시몬이었지, 베드로야 너 시몬이었어, 우리 시몬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붙여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반석아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믿음의 용사 반석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의 용사.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있는 믿음 뭐 그런 뜻이잖아요. 듣기는 너무 좋지만 부담되었을 것 같아요. 또 그의 자부심도 뭐 사실 있었겠죠. 반석 같은 믿음의 용사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의 용사 베드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사실은 내가 반석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마음을 떠나 있고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구나. 시몬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없이 내가 불렸던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두렵고 떨렸을 때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존재. 진짜 믿음은, 진짜 반석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어. 누가보다 리더예요.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무너지고 마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붙여준 이름은 사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호칭과 같은 거예요. 호칭. 그러니까 목사, 장로, 또 권사, 뭐 이런 호칭이라고도 사실 뭐 말할 수 있어요. 회장, 뭐 자매 회장, 형제 회장 이런 것과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유목사님 아니면 유목사 아니면 유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맞다,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박유한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깜짝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주위를 둘러봤다니까요. 누구를, 제가 저를 부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여러분 긴장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목사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필리핀에 이제 선교팀들이 방학 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가면요, 선교사님 그러면 한 10대 명이 쳐다봐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거기 공항에 이제 맞이하러 다 오는, 한국 비행기 오면 거기 절반 이상 선교팀이 오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선교사지.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유목사. 나는 늘 목사와 같은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호칭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는 장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서야겠다. 나는 권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유목사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예수님께서 유목사 그러시다가 현성아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뭔가 긴장되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굉장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기현 집사, 나래 집사, 은석 집사인데 은석 집사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석아, 그럼 어떻겠어요? 목사님 혼내시려나? 목사님 밥을 사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은석 집사나 아니면 기현 집사나 나래 집사만 해도 예전에 막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요한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 때 좌충우돌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시몬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젖어들었던 인생을 그때 시간에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시몬 때처럼 우리 좌충우돌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주님 말씀하기 뭐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싫거나 베드로가 아직 너무 부족하거나 베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오늘 양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어요. 그걸 주님이 격려하시고 있는 겁니다. 시몬으로서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좌충우돌의 시간에 만난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진짜 베드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 안에서 예수님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정말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마음속 깊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절절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부흥회를 가거나 수련회 가면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시몬인데 베드로라 부르시고 결국 믿음의 반석과 같은 베드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무조건 연약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그때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찬양 안에 스며져 있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처음 정말 뜨겁게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이제 현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현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까. 이 목숨을 높여 찬양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시작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신다면 늘 자주 또 쉽게 고백했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분주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또 열정과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라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만 아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 하나님 무엇을 고백하며 오늘도 힘있게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과거에 뜨거웠던 시간과 그 순수함과 또 순전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라고 한 인생을 부끄러운 인생에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 좌충우돌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시몬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베드로로 삼을 것이다, 베드로같이 너를 세울 것이다. 오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춰졌던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